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통계청에서 인간의 수명을 80으로 가정했을 때 8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주로 보내는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80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1위가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80년 사는데 잠자는데 보내는 시간이 26년이라고 그럽니다. 26년.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3분의 1 잠자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11년, 80년을 잡았을 때 11년을 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TV 보는데 7년 반, 집안일 하는데 6년, 먹는데 6년, 이동하는데 차 타고 막 다니잖아요. 이동하는데 6년, 위생 및 관리에 4.3년, 공부하는데 4.2년, 취미 활동하는데 2.7년, 종교, 문화, 스포츠 2.3년, 기타 활동에 1.7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잠자는 시간은 우리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도 나의 자기개발이나 또 뭐가 움직이고 이거 빼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1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하는 시간이 11년입니다. 11년. 80년 중에서 많을 것 같지만 8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사회에 의미 있게 성도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1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년. 그러니까 이 11년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을 기준 잡았을 때 우리 삶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6절까지 보면 22절에 종들아 그랬고 4장 1절에 상전들아 그랬습니다. 11년이 바깥에서 생활하는데 한편으로는 종업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생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인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현장이든지 실제 직장이든지 다 일의 현장이 있는데 오늘 말씀 좀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22절을 먼저 보시면 종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헬라어로 뚫로스입니다. 이 종은요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노예를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것이죠. 여기 지금 22절에 말하는 종들은 노예를 말하는데 이 노예는 한번 팔려오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그 노예가 6천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숫자인데 그 6천만 명의 노예 중에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들아 할 때 이걸 현대시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직장에서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그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가 눈가림이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22절을 잠깐 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데 주인이 외출하고 나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일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일하는 직원.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못 볼 줄 아는데 다 압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딱 나눠왔잖아요.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주인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2절에 성도는요, 내가 직장에 갔다 그러면 눈가림으로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척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직장 동료들에게 눈총 받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지 않는 일은 다 직장 동료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22절에 또 말하는데요.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제 볼 때 막 하면 사람이 기뻐할 줄 알고, 그게 이제 패턴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안중이 없죠. 어떻게 하면 사람 볼 때만 잘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 22절에 말하기를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인은 보였다고도 안 보이지만 주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실한 마음이 일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누가 기뻐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4위까지 이렇게 올려놔서 민간 외교관이라고, 그리고 그 박항서 감독님이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하루 스케줄 중에 새벽기도 시간이 다 있고, 하여튼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지도해서 국익을 선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는요 천국의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사람 눈가림으로 일하면 누가 욕을 먹는가? 하나님이 욕을 드시게 되는 거죠. 네. 교회가 욕을 먹죠. 예수님이 욕먹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형편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22절을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눈가림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 하나님,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니까.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겠죠. 최근에 SNS에 올라와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했는데 첫 직장이고 첫 출근 날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이제 일하는 데까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내일이 첫날인데 고장 난 걸 그 전날 확인했어요.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삿짐을 나르는 그 집이 자기 집에서 32km나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 일에 차가 고장 나서 못 갔습니다는 변명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32km 되는 거리를 7시간 걸릴 걸 예상하고 이제 깜깜한 밤에 출발을 했어요. 32km를 걸어가다가 경찰을 만났네요. 경찰에 가는데 한 흑인 청년이 걸어가다 이제 청년이 앉아 딱 쉬니까 경찰차가 돼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 이 밤에 어딜 가고 있냐고 했더니 청년 얘기를 쭉 다 했어요. 내일 첫 직장, 첫 출근 이삿짐 나르러 가는데 차가 고장나서 늦지 않으려고 오늘 집에서 출발했노라고. 30km 돼서 미리 출발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경찰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차에 태우고 가서 아침 먹이고 그 이삿짐 나른 그 집까지 안내해줬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차로 갔으니까 좀 더. 그래서 일찍 도착하니까 그 이삿짐 나르는 그 주인이 좀 쉬고 있으라고, 아직 직원들 올 때까지 좀 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사양하고 오기 전에 내가 좀 작은 것들 미리 나르겠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찍 오게 됐는가 얘기하고 또 경찰 와서 같이 얘기를 듣고서 사연을 듣고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삿짐 이렇게 이사하는 그 주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런 청년 내가 본 일이 없다. 어떻게 차가 오지 않았는데 32km 걸어올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와서 좀 쉬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 오기 전에 미리 좀 일하는 이 모습. 너무 감동받았다 하면서 32km 걸어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막 쭉 하면서 싹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삿짐 그 운영하는 CEO가 이제 본 거예요. 그 페이스북 계정을. 그래서 CEO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그 기업 정신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해가지고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회장이 이 청년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자신이 차던 포드 SUV를 선물해 줬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동영상으로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요즘 하도 회자돼서. 근데 그 차를 딱 타는데 이제 너 선물이라고 했더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전날 32km를 17시간 걸어갈 걸 결심하고 걸어가면서 이후에 벌어질 이 일들을 상상을 했을까? 경찰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모든 자기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올릴 것, 그 다음에 CEO가 보고서 SUV를 선물할 것, 이거 다 몰랐죠. 아예 몰랐죠. 단지 그냥 22절처럼 한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첫 직장이고 첫 출근하는데 성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전날 출발한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의 성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보상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져야 될 가장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에 임하려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로 임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잠깐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좀 열악한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성실성도 없고 일에 대한 소중함도 갖지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홀에서 서빙을 하든지 서류 정리를 하든지 운전하는 일을 하든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든지 이삿짐을 나르든지 또 물건을 파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다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늘 기쁨으로, 밝음으로,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핏기가 없어요. 그냥 초점도 없어요. 그냥 뭐 사람은 지나가는데 뭐 느낌이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도 무표정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열매는 좋지 않아요.
마음이 담겨야 그 마음 담긴 서비스를 받든지 음식을 받든지 무슨 이삿짐을 뭐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감동이 와요. 그 흑인 청년 이름이 칼인데 그 칼을 통해서 경찰관이 감동받고 그 레임이라는 이사하는 그 주인 이름이 레임이에요. 그 사람도 감동받고 그다음 CEO도 감동받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면 그 감동의 물결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빠지면 공허함만 남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에도 공허함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그게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이삿짐 날라준다 하면 마음을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또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내가 지금 만든다. 그럼 마음을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대충 만들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니까 더 정성을 들이고 사람 먹으니까 좀 덜 정성 들인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도 최대한 정성을 다해야죠. 그러나 오늘 23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상 주님께 한다 그러면 더 마음을 쏟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손님이 한 사람 올 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반가울까? 예수님을 매일 직장에서 수백 명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백 번을 만나니까. 저는 23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기분 따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함부로 예수님께 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그 열매는 달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100번 동의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천의 설렁탕집 운영하는 집사님. 그분의 모토가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는 설렁탕 만드는 것. 그게 모토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 번은 그 사골뼈를 받아가서 끓였는데 색깔이 이렇게 맑은 색이 안 나온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물건 되는 그분이 그 뼈가 잘못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물건 고를 때도 잘 신중해서 골라서 그 주 거래처인데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만 그 크림 좀 타시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서 끊었어요. 그러고서 밖에다가 오늘 금일 휴업해놓고서 오늘은 음식 재료가 안 좋아서 오늘 휴업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다 끓여놨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을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께 크림 잔뜩 탄 설렁탕을 대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23절에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마음을 담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 승진하게 되고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이, 은혜가 있겠지요.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사람의 상이 아니라 주님의 상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께 하듯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뭐 작은 일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야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앞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주께 하듯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만들까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줄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에 굶주려 하지 않고 몰라줘도 사람 상 주지 않아도 거기에 기복이 있지 않아요. 그냥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일도 그렇고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한결같지 않은 것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음식집을 가도 그 맛이 한결같은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으면 마음이 빠진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드셔야 될 설렁탕에 크림 막 타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고 주님께 상을 받을 것 생각하면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종이냐, 내가 종업원이냐, 주인이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주인이냐, 종이냐,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 성경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뭐 종업원은 무시할 수 있어요. 주인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종업원이든 뭐 중간 단계든 뭐든 무시하지 않았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봐요. 너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느냐, 죽게 하듯 하느냐,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았느냐, 주님께 상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느냐, 이것 보신다고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중시해. 다른 사람 나 지금 이 모습 보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24절 25절 뭐라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를 행해야겠죠. 선함으로 항상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일하는 직원이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람의 상이 아니라 주님의 상을 바라고 일하라. 그리하면 한결같이 멋진 직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터에서 주인, 상전들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와 공평으로 직원을 대하라. 1절 한번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직원들을 하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막 그 비자 무기로 삼아서 임금을 착취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또 숙소로 들어가 보면 막 곰팡이가 많이 있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여러 차례 방영되는데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죠. 뉴질랜드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주인이 비자를 무기로 해서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 직원들 곧 좀 받을 때쯤 또 내보내거나 뭐 이런 주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인데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여러분, 주인은 권한이 있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비자 주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 내가 시키는 거 다 들어야 돼, 이거는 의와 공평으로 직원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옳은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자신도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도 종이라는 사실. 그럼 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너도 종이야. 이거 기억해 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직원에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가 지금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주인일지 모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면 의와 공평을 행하겠죠. 불의를 행하면 9회 25절 불의의 보응을 당연히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아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이든 주인이든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예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홈스테이 아이 도시락을 싸는데 정성을 다해서 싸줘요. 제가 그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죽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이 먹을 도시락을 싸듯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면 맛을 보는데 맛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보고 일한다는 것이죠. 이번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신발 왕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송창근이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한 해 생산하는 그 신발이 3천만 컬레예요. 나이키, 캔버스 등등. 종업원 수가 수만 명. 이분이 $300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크게 읽었는데 글로벌 성공 시대도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무슨 문화교랑 비슷하게 했던 그런. 그래서 교인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CEO는 종업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회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내가 배고프면 종업원도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면 종업원도 목이 마른 게 기업 경영의 이치다. CEO는 종업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 종업원이 CEO를 좋아하게 되는 회사가 발전한다. 종업원들이 원하고 종업원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CEO다. 종업원과 서스럼 없이 어울리고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 CEO는 종업원의 역량을 발견하고 코칭해주고 종업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 이게 의와 공평으로 직원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 아닐까요?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에 선정됐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퇴사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복지와 대우가 좋으니까.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높아요. 그 직원들이. 이 회장이 그 복지를 너무 잘하는데 식당이 한 번에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나?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또 임산부가 제일 먼저. 출산이 거의 다 되는 임산부들도 일을 하는데 작업 환경을 최대한 좋게 해드려요. 그리고 그 회사 내에 그 의료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출산할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앰뷸런스가 바로 그냥 회사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전부 다. 5분, 3분 내로 다 될 수 있게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직원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 직원 가정의 고충을 듣고 그걸 해결해줘요. 집이 막 너무 허술하고 부모님 못 사는데 그러면 집을 다 고쳐주고 그 마을에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요. 그러니 이 직원들이 얼마나 이 주인에 대한 의와 공평의 모습을 보고 막 감동하는지 몰라요.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얼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회장이 일반 직장인 변장을 해가지고서 회장인지 모르게 해서 본인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신입사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가 대화도 나누고 진솔하게 직원에 대한 고충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바하프레시라는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의 CEO인데 데이빗 김이라고
이분이 소개됐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크리스천입니다. 이분 성품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외교관이신데 아버지 따라서 이집트, 볼리비아, 싱가포르 가다가 30년 전에 미국 가서 이제 다 외교관 정리하시고 가셔서 아버님이 뭐 외교관밖에 안 하셔서 뭐 할 게 없으셔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물건 팔고 이러는데 자기도 좀 도와야겠다고 해서 뭐 팽이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해서 자수성가해서 큰 지금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CEO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언더커버 해가지고서 변장해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직원들을 이제 보고하는데 그 직원들 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직원인데 학비가 모자라서 막 힘들어하는 직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학비 15,000불을 그냥 공짜로 대주고, 그다음에 한 직원은 너무 자기가 봐도 감동받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책임감 있고 애사심도 높고. 근데 이 직원의 꿈이 자기는 그 프랜차이즈 이 가게 하나를 갖다가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을 보고 이 CEO가 그 하나 가게를 해가지고 그냥 지점장으로 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그쪽 그 남미계통 청년 같았었는데 울어.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하는데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이민자로 왔는데 자기 그 프랜차이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멕시코 또 필리핀에서 오고 다 이민자들이래요. 가장들이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런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 또 보상과 상을 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의와 공평으로 직원을 대우하는 멋진 사장의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늘에 하나님, 상전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사는 CEO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멋진 CEO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의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고 일하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직장인, 이러한 주인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게 바로 오늘 이 4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직원, 기도하는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직원, 감사하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4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계속 감사가 나오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종들아 상전들아 한 다음에 이 말이 나왔을까요?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직장인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겠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기도하고서 뭐 눈가림으로 한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뭐 담 너머에 호박을 따가지고 국 끓여 먹는다고 그러지만 그건 기도를 잘못하신 것이고,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직장 나가서 눈감으로 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늘 감사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가 돌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하늘의 상전 기억하고 의와 공평을 직원을 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는 순간 못된 주인 되고 눈가림으로 하는 직원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또 감사한 마음을 중단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엔 사탄이 어떠한 씨앗도 뿌릴 수 없다. 예, 뿌릴 수가 없어. 늘 감사하잖아. 그러면 사탄이 뭐 악한 것을 씨앗을 뿌려서 그 마음을 휘집어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효가 안 먹혀요. 감사하는데 뭐 어떠한 상황을 또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나로 인해서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일에 함께 중보기 들어 도우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말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다 선교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전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 나의 행동 하나, 언행 하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 구원받을 사람이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 대단히 큰 불행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하여서 기도와 감사를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체크해 놓으세요. 예,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끊이지 않으면 내가 직장 11년을 평생 80평생 보낸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6절 보시면 말도 항상 은혜스럽게 해요.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라,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2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에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선교 현장이 될 것이고 은혜 현장이 될 것이고 감사 현장, 주를 섬기는 현장, 의와 공평이 가득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